찬송가 386장 보시면서 새벽을 시작합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만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바람은 바 없도다. 만세 만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금 파지 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이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주님 백성에게 대성하여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는 날이라.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오늘 그 계절에게서 대치하여 얻은 것을 이미로 먹었거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27절, 28절을 보면 사울의 맹세를 알지 못하는 요나단이 숲을 속의 꿀을 먹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의 맹세를 요나단에게 나눠줬습니다. 즉 해지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는 사울의 맹세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피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맹세와 또 그 이후 기록된 그의 행동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사울이 저지른 잘못을 두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절대화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오히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본인 자신이나 가족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한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모든 비극과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상대화해야 할 인간의 생각은 절대화하고 절대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상대적 위치로 끌어내리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만든 번잡하기 짝이 없는 무수한 세칙들을 지키느라 정작 그 본질이 되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이렇습니까? 메시아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써 수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복음의 진리보다 신학적인 주장이나 관습 등 인간의 생각을 절대시함으로써 교회가 분열을 거듭하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 칼빈의 말처럼 생명을 주는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지키되 그 외에 비본질적인 부분만큼은 서로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지킴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화해야 할 인간의 생각들이 교회의 절대적인 사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의 본질과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말씀이 주는 생명을 더 풍요하게 누리고 동시에 세상에도 복음의 진리를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30절 이에 대한 사울의 금신령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이 무모하고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했습니다. 그는 부친의 어리석음에 대해 탄식하기를 소량의 꿀을 먹는 것만으로도 원기가 회복이 되었는데 적으로부터 탈취한 것들을 먹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힘을 얻어 성공적으로 전쟁을 했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며 한 명의 호위병만을 내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사울은 전쟁 가운데 금신령을 선포했습니다. 사울이든 요나단이든 모두 어찌 보면 매우 무모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매우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과 사울 둘 사이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행동은 철저히 말씀과 신앙에 기초한 것이면서도 이성과 상식과 조화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맹세는 오직 자기 고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란 말씀과 계시에 굳게 서면서도 동시에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는 조화롭고 융통성 있으며 열린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이성과 상식을 거론하면 비신앙적이다라고 매도하고 믿음이라고 하면 무언가 신비롭고 기괴한 것만을 연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중환병이 든 환자를 병원이 아니라 무허가 기도원으로 데려가 안수기도로 고친다면서 마구 때려 숨지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식을 살리겠다며 집안에 한 달 이상을 그대로 경찰에 구속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말씀은 제쳐두고 예언과 방언 기도하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급기야 죄인들을 만난다면 모든 것을 팽개치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도 영적 능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 중에서도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지녀야 할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꼽았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를 책임질 일꾼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무슨 신기 체험이라든지 이상한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정직과 성실 등 매우 상식적인 자질을 우선하였습니다. 또 어떠한 성사가 있을 경우 독심술이나 관심법이나 하는 괴상한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을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올바르고 참된 신앙이란 결코 기괴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계시와 이성, 믿음과 상식이 조화된 건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기한 것을 쫓기 전에 먼저 말씀에 그것을 말씀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가장 건전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은 물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철저하게 말씀의 본질과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말씀이 주는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그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참된 신앙이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와 이성, 믿음과 상식이 주어진 것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말씀에 기초하여 가장 건전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주 고백하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인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가장 많이 즐겨하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보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과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친구나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워하면서 좋아하는 취미나 즐길거리에 대해서는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잠도 줄이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즐겨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기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우리들을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정말 하나님인지 우리의 삶에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물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그 믿음이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 묵거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고 해결되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그들의 영광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8월달에는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신령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서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성경학교를 통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또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루어지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를 위하여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